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군데군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이 메시지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가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99년도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CD, 여러분 요즘 CD 안 쓰잖아요. 노래도 요즘 CD로 안 듣잖아. 근데 예전에 CD를 한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운 받아서 CD에 굽는다고 표현하죠. 구워서 그걸 차에 CD기에 틀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고 정말 차 안에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제가 모르고 미국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맞고 교수 되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만 뛰려는 제 모습을 보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소원, 그게 영혼 구원이고 복음이고 선교고 전도인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며 한없이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대학 다니면서 저는 CCC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매 여름 수련회마다 또 매번 원단 금식 수련회, CC는 원단 금식 수련을 매년 하는데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소원드렸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학위를 했는데 박사학위를 미네소타 대학을 제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손에 붙여 주세요, 하나님. 그 뒤부터 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CC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의 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경 공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 머리만 커져 있는 거지. 가분수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설교 몇 번 들으면 이게 맨날 듣는 설교인데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삶으로는 안 와. 머리만 있어. 머리만. 백날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내 삶에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관심이 영혼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공부하러 온 우리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유학생 많은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와요. 특히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권,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막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용사들이 되면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지만 그들을 붙잡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제 간증을 하기로 하고 좀 시간을 길게 갖고 오늘은 주일날이라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5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져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을까? 제가 나중에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에 앉으신 모습에 대한 묘사는 많지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신 모습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떨 때 일어서십니까? 어떨 때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십니까? 군대 간 자녀가 돌아올 때든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러 올 때든 급한 일이 생길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어났겠어요? 스데반이 지금 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우리 앞에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공회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됐고 교회의 머리고 구원자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공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에게 돌이 날라들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본이에요. 굳이 하는 거 기본이에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기도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이단들도 기도가 있고요. 모슬렘도 기도가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구제가 없습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 심지어는 신천지도 할까요? 그런 거. 이단들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별화를 이루어내겠습니까? 봉사로, 구제로, 헌신으로, 경건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에게. 경건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거기에 뭘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복음 빠진 헌신, 복음 빠진 봉사, 복음 빠진 구제는 교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나와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은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고난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오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찔리다, 마음에 찔리다는 표현은 화살이 꽂혔다 이런 의미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전곡을 찌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너희 복음의 주체인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어. 너희는 반복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데반이 지적을 합니다. 전곡을 찌른 거죠.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마음으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이 나와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성령 강림했어요.
유월절 때문에 15개 나라에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120명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뚫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함이 생겼고, 그 담대함으로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5개 나라의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해요.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한 번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분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그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과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그 두 그룹은, 그 군중들은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를 한 군중의 한 그룹은 발로 차버렸고요. 한 군중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고 다른 한쪽은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은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충만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사람들을 속여서 복음을 싫어하게 만들고 복음을 반대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와야 되는 건 우리죠. 물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들은 이미 마음이 어긋나 있었고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 덕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지적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니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와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요. 스데반은 문제를 만났잖아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만났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에 시선을 두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문제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인맥을 찾고 계십니까? 56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영혼이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영혼 받으시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그냥 뭐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거는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상황을 보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끝까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무엇을 했습니까? 59절에서 60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스데반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는 우리가 마지막에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제 이 세상 떠나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했던 간구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간구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저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상황도 사단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여러 번 복음을 전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듣는 일을 방해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싫어해요, 사단은.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 그가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7명의 집사,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집사를 선발할 때 초대교회에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때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교회 안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게 차곡 쌓여서 그 결과물이 순교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 문제와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의 삶의 결과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작은 일의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소부터 아주 작은 일의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큰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일상 속의 순교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뭐 순교하고 이런 상황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과 권위의식을 포기하는 것도 순교예요. 일상 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나의 성질, 그거 죽여가는 거, 그것도 일상 속의 순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일상 속의 순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날들이, 그런 작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또 순교의 날들이 쌓이면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삶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전 영역을 통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권고드립니다. 또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 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지만 물론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평일에는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 목사님 만나서 어제도 잠깐 식사하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젊고 그렇지만 어떤 게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일날 일하러 가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아니,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 하고 그냥 자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세우 잘 아시지만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몸으로 뛰어서 그걸 운영하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유지하려는 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반대로 저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개척교회를 안 해요, 웬만해서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목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전이 있고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지금 적은 수가 모여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목사님이 일하지 않고도 교회가 운영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 사명이요. 아시겠죠? 저는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했겠어요. 저도 50대 이제 후반인데 많은 목사도 만나봤고 많은 성도들도 만나봤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들 정말 존중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늘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 저를 이곳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처럼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 받으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살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순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